지역교회 두청 특별 공개방송 숨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음악평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재우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음악평화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7년 7월 1일에 문마급 원주시 문마급의 작은 상가 2층에서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 5주년 시에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여서 입당하였으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며 사역해온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올해가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게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라디오를 통하여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동일하게 넘쳐나는 귀한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는 노은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전도 차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냥 다른 분들도 다 하니까 해야겠다 했거든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 작년 2016년 초음파 검진에서 유박 쪽에 혹이 0.6cm였는데 올해 1.2cm로 2배가 자랐으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좀 받아보세요.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말씀드리니 목사님이 주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후에도 계속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조직검사 하는 날 유방에 혹이 1개가 아니라 6개며 1cm 정도 되는 것이 울퉁불퉁해서 아무래도 의심이 되니 정밀검사, 조직검사를 더 해야 한다는 병원의 소견에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우리 남편, 당신 기도 받았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새벽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초조한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또 며칠 후에 결과 발표. 암은 아니고요 라는 담당 간호사의 말에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던지요. 목사님께 먼저 결과를 전하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 나 암 아니래 했더니 아무런 대꾸 없이 수화기 너머에서 그저 울고만 있는 우리 남편. 여보, 교회는 안 다녀도 신앙생활하는 나를 위해서 꼬박꼬박 교회까지 잘 데려다주는 그리고 기다려주는 우리 신랑. 예수님을 몰라도 열려라 에바다 실로암 찬양을 좋아하는 우리 신랑. 우리 같이 예수님 믿어요. 사랑해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절망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두 번째 사연은 김윤일 안수 집사님의 사연이고요. 제목은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김정석 목사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결혼 18년 차, 저는 아내와 아들, 딸 이렇게 4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나날들, 툭하면 회식이다, 모임이다, 한 주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가족은 다 팽개치고 세상 속을 즐기며 술자리에 동행하곤 했죠. 그러던 2008년 어느 날 갑작스러운 물질 문제로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에서 13평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요. 은행에서는 카드 대출 연체로 인해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다 싫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서 일부러 사무실에서 밤 10시까지 시간만 때우고 늦게 들어가곤 했고요. 심지어 아내와는 헤어지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빨래를 널다 말고 원룸 창밖에 보이는 십자가를 한참 응시하더니 교회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 가봐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언제까지 가겠어 저러다 말겠지 그런 생각으로 가식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던 아내가 밤늦게 들어오고 또 늦게 온다고 또 잔소리를 하고 집에서는 성경 보는 불빛이 싫어서 불 꺼! 라고 소리 지르며 짜증과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화를 냈죠. 그러기를 몇 달 새벽 예배에서 돌아오는 아내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보이고 어느 날 아내는 흥분하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응답 받았어. 하나님께서 26평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하시네. 그리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26평 아파트로 진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는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그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의 하나님으로만 남았던 그분, 7살인 우리 딸 민정이의 눈물이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아빠는 천국 가기 싫어? 지옥 가고 싶어? 라고 말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그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이끌려 나간 교회, 너무나 낯설고 계속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매 주일마다 미소로 반기는 성도님들과 목사님, 사모님께 의지하며 새신자 양육반을 거쳐 신앙생활을 시작해 주님 앞에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게 미사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더군요. 대기업인 직장에서 1년마다 재계약하는 사원 안에서 정규직을 뽑는 기막힌 일이 발표되고 나이에 불문하고 제가 그 정규직 사원으로 합격했던 일이며 손에서 핸드폰이 떠나지 않고 주일이면 주말이면 PC방으로 직행하던 우리 큰아들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며 예배 시간 2-3시간은 먼저 가서 연습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책상 앞에서 성경 필사하느라 의자에서 떠나지 않는 일,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갚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삶,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신 교회에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본향을 향해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해 봅니다. 부정적인 고난이 오고 나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이 사연을 통해 보게 됐고요. 저는 이 사연 중에서 미사일 같은 은혜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모를 때는 뭐 교회 다니나 보다 이랬다가 이 믿고 나니까 막 폭풍수 같은 미사일 같은 은혜가 쏟아졌다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결국은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사연은요. 제목이 아주 직접적입니다. 나는 목사님 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4살 때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경기도 안산에서 지금 저희 교회가 위치한 문막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겠죠. 그러나 돌아보면 엄마 아빠랑 철야하고 상가 교회 유아실에서 내 가족이 쪼르르 누워서 자던 것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라 학생이 되니 행동하는 모든 것에 목사님 딸이라는 별명이
제 이름보다 앞서는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 아빠를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무조건 제 자신을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죠. 겉으로는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언제나 성실하고 모범적인 옷을 입고 있지만 안으로는 예배 시간조차도 친구들이나 노는 것에 신경이 쏠려 있는 상황. 이런 저의 모습에도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께서는 2007년 겨울 중학생이었던 어린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의례적으로 참석했던 겨울 캠프,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만남을 심장이 터지도록 소망하게 하시고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뚫고 앞으로 나가 무대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그 외침을 들으시고 저를 만나주신 아름다우신 주님, 하루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중요한 것인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을 만난 그날 아버지 앞에서 드린 이 고백으로 저는 지금 백석대학교 신학과 3학년을 재학 중이며 문막평화교회 교회학교에서 예배드리면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의심 많고 고집센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도, 아니 어떻게 보면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제게 어려서부터 강제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목사님 딸이라는 울타리를 쳐주어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참 멋지신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로니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그렇죠. 네,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목사님의 딸, 목사님의 아들 그 타이틀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옳은 것 같았지만 그게 울타리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막평화교회 유종근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늘 복된 만남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계획 안에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복된 만남의 시작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각각 친구를 만나러 나간 2002년의 어느 여름날 우연히 합석하게 된 그녀, 누구보다 환히 빛나는 그녀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잊히지를 않아 함께 했던 친구에게 그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졸라대고 또 졸라댔습니다. 그러나 참 숙기 없었던 저는 그 귀한 첫 데이트도 친구들 잔뜩 대동하고 나가서 고기도 먹고 왁자지껄 떠들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떠들썩한 자리에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글자가 딱 박히더군요. 내 여자봐. 나를 만나려면 교회 가야 돼. 나는 그 말에 무조건 교회에 따라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렇게 그녀만 바라보고 나간 첫 예배에서 찬양에
말씀에 제 마음에는 모닥불이 지피듯 뜨뜻함이 퍼지며 또 와야겠다. 또 와야겠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아름다운 아내와의 결혼생활,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생활, 항상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나의 아내, 엄청난 나의 동력자, 예쁘고 목소리 좋고 착하고 배려심 많은 나의 아내. 아직 저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이 복된 아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저는 제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까지 주님 앞으로 이끄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가족의 선교사, 내 사랑하는 아내 이혜영 집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